민수기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그 다음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예언자가 발람이었을 겁니다. 그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발람은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몇 번 들었는데, 처음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도 하시고 가라라고 말도 하시고,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도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나 헷갈린다고 하죠. 좀 당황스럽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을 때 그 뜻은 뭐예요? 내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고 말씀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밑바탕의 마음에 저주는 해서는 안 된다. 가지만 저주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던 가지 말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행동, 가든지 가든 말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엊그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타의 신호부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거, 견딘다 하면 우리가 인내를 생각하고 그냥 참는 거죠. 제가요 의외로 참는 거를 잘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1시간 보초 쓰라고 하면 이렇게 다리를 딱 쳐서 발 한 꼬락 움직이지 않고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되나 안 되나 시험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앉아있든지 총 가지고 옆에서 졸든지 옆에 아들이랑 얘기하는지 하는데 그게 힘들대요. 근데 1시간 동안 서 있어 봤는데 견딜만 해요. 그냥 멍하고 서 있으면 돼요. 그냥 하여튼 참는 거. 어디 상처 당해도 글쎄요. 내가 피가 흘려도 그냥 아프다 했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고 견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이렇게 폭력을 당할 때가 있어요. 폭력을 당할 때가.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죠. 어제 주일날 같은 설교를 듣고 참고 견디라 하니까 그래. 남편이 아무리 나를 때려도 참고 견디야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참고 견딘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계속하냐면 이 동네에 갔더니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참어라 하는 것은 거기서 마저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더라도 뭐는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증거해야 되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참고 견디라고 하는 뜻은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동네에서 얻어맞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계속 얻어맞으면서 사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버리고 딴 남자랑 가서 행복하는 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혼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의젓터도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참고 견딘다는 것은 누구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 박해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바탕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고베 동부가 중요하다. 오사카 교회가 중요하다. 일본 어떤 영광교회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참고 견딘다는 건 뭐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야. 한번 꼭 가보기를 원해요. 광야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에도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민수기의 본문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보다 뭐가 더 힘들다고 그랬냐면 광야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면 어느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예수 믿고 나서 나 더 힘들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만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40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40년.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 보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못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40년을 하고 있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지쳤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지치면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지치면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무엇인가의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도 이 광야를 떠나서 그냥 즐기고 살고 싶다. 나도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이 하면 보통 성인 남녀들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광야 떠나고 싶다. 즐기고 싶다 하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기며 살고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질 때에 그 일을 진행하고 그 범죄에 빠질 때는 반드시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질 때는 그냥 빠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즐기고 사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즐기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배우자를 바꿔버리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를 살다가 지쳤을 때에 이런 유혹이 오면 즐기고 싶다고 하는 유혹 또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신앙의 대상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 결단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기가 힘들고요. 이 결단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유혹에 빠지면 일단은 신앙의 대상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람 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바람을 피고 싶으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 그럼 아주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 못 떠나면 무서워서 죄를 못 져요. 여러분들 죄지라고 해도 못 져. 여기 오는 사람들 아무리 제가 돈 10만 원 주고 죄지라고 해도 못 져. 왜 못 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절인데 제가 일본말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가 시테문이 타이자이 시대 있다 토끼 타미와 모아부노 무스메 다치니 시타가때 하이신노 고이요 시아즈메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적인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따라갈 때는 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버려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려야 가능하죠. 2절에 나오잖아요. 무스메 다치와 지분 다치노 가미가미니 기세오 사사게를 도끼니 타미오 마네키 타미와 소노 쇼쿠조 쿠아때 무스메 다치노 가미가미요 오간다. 알겠죠?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아주 싫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 그냥 그 안에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 편하게 죄를 지으려면 누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따라갔는데 거기서만 죄 진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이 믿는 신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유혹을 받은 것도 화나는데 지들 마음대로 죄를 지려고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4절 5절을 보세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미노 초다치요 고도고도쿠 토라에 시노 미마에데 카레라오 쇼케이시. 그랬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오노오노 지분노 하이카데 페오르노 바르니 시타가타 모노 뭐라 그랬어요? 고로시나사이. 이거 너무 끔찍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예로 살던 사람을 구원에다가 십계명도 주고 말씀도 주고 예배도 주고 또 40년 동안 보호하고 가나안이 이제 저기 앞에야. 40년 고생했는데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했다고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 따라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その時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人々の共同体全体が臨在の幕屋の入り口なで行っていると、その目の前に一人のイスラエル人がミディアンの人の女を連れて塔の元に入ってきた。야,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말로 소노토끼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쫓아간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 나라에도 여자들이 있고 자기에게도 부인이 있는데 왜 굳이 모압 여자들을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기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방신에게 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서 야, 저놈들 이방 여자들을 따라가서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다 처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할 때에 어디에 있었어요? 막구야. 성막 앞에 있었는데 아주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를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만약 전달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모세가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 너희가 이방 여자들을 따라가고 성적인 타락을 했는데 네 맘대로 성적인 타락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런 죄를 진 사람은 죽이라고 했다. 딱 얘기하고 있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아이고 죄를 진 사람은 아이고 죽게 됐네 그러고 있고 죄를 안 진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저놈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혼나고 있네 하고 있는데 메노마이데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팔짱을 끼고 어깨 동무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라고. 성경이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놈의 자식들 싹 죽여버려라 그러는데 또 백성들은 아이고 오늘 우리 아버지가 죽겠네 우리 자식이 죽겠네 내가 죽겠네 큰일 났네 하면서 나겠게 탄식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죠. 이 광경을. 그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모세가 그 화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뻔뻔스럽게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화가 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엘리야살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었는 또 아들 비느하스 그 손자가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뭐 아무리 봐도 이건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서 그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하고 이 나라 전체를 썩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과정에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건 이거는 뭐 백성들을 모독한 거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고 이 말도 안 되니까 비느하스가 그 집을 쫓아 들어간 거예요. 쫓아 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다 그런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창 들고 사람들 죽이러 가지 마세요. 구약의 말씀인데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절입니다. 10절 시와 모세니 오세니 났다 주 이세츠 사이시 아론노마고데 예루아자르노 고데아루 피네아스와 와다시가 이스라엘의 이토비토니 이다쿠 네츠조토 오나지 네츠조니요때 카레라니 다이스로 와다시노 이까리 사라졌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은 뭐예요? 이 백성을 사랑하는 열정이고 이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속죄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나만 섬겼으면 하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오늘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죄진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무 누구도 그런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처벌했어요? 비느하스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고 살고 그거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비느하스는 열정이 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 열정을 갖자고 하는 이야기를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다 안 믿는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열정.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신을 싫어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백성들에게 또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열정인데 그 열정을 지금 비느하스가 가졌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すごいことがある。罪の아가나이오 시타카라 데아루. 결국 이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전체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6절, 17절, 18절, 16,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그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은 미디안을 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수로. 옛날에 하나님이 또 어떤 백성을 원수로 삼으라고 했고 그 원수를 다 죽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었죠. 아말렉. 알겠죠? 아말렉. 오늘 하나님이 또 한 백성을 지칭하셨는데 그 지칭이 누구다? 미디안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이었던 거예요. 미디안. 모압 땅이랑 미디안이랑 같이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미디안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런데 나중에 또 미디안 여인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를 하길 원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뭐를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을 제거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었던 유혹하던 백성이란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무엇일까? 나를 유혹하는 미디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적인 미디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미디안은 무엇인가? 그죠? 나를 유혹하는 미디안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가? 하나님에게 향한 나의 마음을, 열정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길 원하는데 내가 지치면 지칠 때에 나를 유혹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미디안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제거해라. 제거해라. 여러분에게 미디안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여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조금 선을 그어야 되겠죠.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성적인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바로 끊어야 되겠죠. 어떤 것에 따라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고 죽여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미디안이 무엇인지는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봐요. 진짜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물질이라고 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명예라고 하면 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예배당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미디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면요,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아예 나요. 구원받아서 살다가 광야까지 와서 죽으라고 40년 고생하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으면 그것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제거하라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가나안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살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